정기당회로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원래로 제3권사회 안수집사회가 모이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자 삼읍시다. 기념비를 세웁시다. 네. 오늘 말씀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라, 우리 교회 올해 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분을 예배하는 순간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고 가장 강하고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념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거나 어떤 사상과 이념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큰 건물을 세우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은 엄청난 문명을 이루고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 수준이 고도화되어서 21세기에는 최고의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지난 몇 세기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지구는 과학이 발달했는데 왜 과학이 발달한 결과가 지구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죠?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죠? 자연재해는 더 심해지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기념비가 될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당장에 인간들이 행하는 것은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유한한 존재가 만드는 것은 결국 다 소멸될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 인생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는 영혼들입니다. 구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히 남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종이에다가 멋진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입체적으로 세상 풍경을 느낄 수 있도록 색깔도 멋있게 칠하고 훌륭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 위로 개미가 지나가는 거예요. 개미가 지나가면서 이 그림의 의미를 잘 모를 거예요. 색깔이 좀 다르고 선이 있고 길이 있고 뭐 이런 거를 느끼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림의 실제 모델인 자연세계와 이 합판 위에 그린 그림과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모델이 되는 세상과 그 합판에 있는 그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보고 우리는 감격하고 놀라지만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좀 느껴봐라, 경험해봐라. 하나님 나라를 조금 느낄 수 있도록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유한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한된 세계가 아니고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나라가 얼마나 멋지고 황홀한 나라인지 우리가 잠깐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치 개미가 멋진 그림 화판 위로 잠시 걸어가면서 느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와 영원성을 지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업적, 어떤 사상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제자 삼는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제자 삼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아직도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참으로 형편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일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한 그물을 걷는 자들이었어요. 그 중에 죄인 취급받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지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직도 의심할 정도로 믿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도무지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의 현재 수준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감과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실패할 때가 많고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순된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불가능한 자 같은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수준과 주님이 주시는 과제의 괴리감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실 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할 때 지금 저들이 나가야 할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들이 제자 삼을 세상 모든 민족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사실 제자들보다 수준이 높아요.
아랍인들, 유럽인들, 그리고 그들의 문명과 또 동양의 깊은 철학들, 그리고 많은 고행과 수행을 통해 쌓은 사람들의 업적들, 또 발전된 과학과 기술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저들을 자신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민족들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한가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주 일관되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와 실제 나의 모습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8장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기를 쓰고 장자권을 차지하고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자기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파츠강국으로 사버렸어요. 그리고 형이 사냥하러 갔을 때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의 축복을 자기가 다 가로채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 형에게 죽을까 봐 집을 뛰쳐나와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혈련단신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언제 길에서 짐승에게 잡아먹힐지, 언제 길에서 강도를 만나 목숨의 위협을 당할지,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란으로 향하던 그가 밤에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고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광야에 누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먼저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야곱에게 먼저 오셔서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강남 한복판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수지 맞아요, 그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아니, 지금 쫓겨다니고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말씀이고 너무나 허황된 소리인데 저는 그런 거 원치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요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기도 내용이 21절 이하에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랬어요. 지금 야곱은 원하는 게 뭘까요? 야곱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하나님, 떡, 옷, 집,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집, 이런 거 원합니다. 허황된 거 나는 원하지 않아요. 이런 거 원해요. 이것이 야곱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야곱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원하는 것은 떡, 옷, 집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온 땅이다.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이걸 너에게 주고 싶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온통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부인하고 싶어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져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수준이 결론이 아니고 내 현실이 결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런 아이가 무슨 꿈을 꾸겠어요? 무슨 비전을 갖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별과 볕단들이 다 일어나서 요셉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그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아주 비현실적인 꿈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의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7년의 아주 흉악한 흉년 때문에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준비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그에게 절하는 것을 그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을 보세요. 자기는 살인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만 눈이 멀어버렸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폐인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이방인을 구원할 것이다. 네가 이방인을 구원할 내 사도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네가 나를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내 현실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갭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입증하고 있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살인마가 전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이런 것을 꿈이나 꿨을까요?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그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 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제자 삼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주님께서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뭘 가르치면 될까요? 제자 삼는 교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자를 삼으려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저들의 제자 삼고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위대한 분이시지만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가르치느냐? 모든 민족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고 철학이 발전했고 지식이 고도화되었는지, 그런데 너희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겠다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교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뭘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주시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가르치려고 할 때 그 교본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구하거나 내가 논문을 써서 그걸 가지고 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제자 삼으려고 할 때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자기의 지적인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학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가르칠까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할 때 그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는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로마 제국이나 헬라 제국,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문명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놀라운 민족, 이런 민족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제자를 삼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업적을 가지고 제자 삼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 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와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 그렇게 일자무식이었던 사람이 예배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가 외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은과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이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보면서 그들을 거의 신처럼 숭배하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일자무식인 이 베드로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면서 처음으로 매우 중요한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무슨 큰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왜 너희들이 나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위대한 능력과 세상 많은 사람을 제자 삼는 이 모든 일은 내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이나 내 자신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 두려운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수준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겠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말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과 동고동 나가면서 같이 동행할 때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족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들이 자기들이 실패했던 그 말씀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말을 듣고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커녕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중에 그가 변화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위대한 스승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면 모든 민족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안드레가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자 이 의심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그가 한 번 외치면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드레의 인생의 기념비는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수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구약의 열왕기 5장에 보면 아람 군대의 장군인 나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그곳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나만 장군의 몸종입니다. 노예로 외국에 팔리고 적국에 천대받는 이 소녀가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가요, 자기의 주인인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알고는 딱 한마디 그에게 전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저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가고 엘리사를 만난 후에 자기의 나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나만 장군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 못하고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이 소녀의 기념비는 바로 나만 장군인 것입니다. 이 소녀는 적장을 사로잡아 아군으로 만든 것입니다. 나만이 나중에 자기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흙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여러분, 세상은 순식간에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그의 이름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회자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념비는 내가 전한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D.L. 무디라는 분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자예요. D.L. 무디는 세기의 전도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D.L. 무디가 가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구두방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글도 잘 읽지 못하고 말할 때의 문법이나 사용하는 단어도 아주 그냥 어리숙했어요. 그런데 그가 전도에 유능하니까 한 번은 명문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다 전하고 나자 어떤 사람이 이 무디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회 시간 내내 그의 설교에서 잘못된 철자, 표현, 문법 이런 것을 적은 종이 쪽지를 보여주면서 무디의 실력이 이렇게 형편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망신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무디는 그에게 이렇게 응대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정말 대단하시군요. 그런데 한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나는 당신이 한 시간에 20몇 번을 지적할 만큼 무식한 실력으로나마 한 시간 내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일깨우는 일에 나는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완벽한 실력을 가진 당신은 얼마나 복음을 전하셨나요? 그러자 이분이 부끄러워서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구두수선하는 한 사람, 이 무디에게 킴볼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길거리의 아이들을 전도해서 1,500명의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40년간 세계를 다니면서 100만 명을 전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상상이나 있겠어요? 그 무식한 구두수선공이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인생의 기념비를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제자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변화가 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